할렐루야. 목소리가 안 나와요. 참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그럼 가지. 우리 지금 6시에 이제 좀 어머니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6시에 가지.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7시에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럼 7시에 갈게요. 6시 한 40분쯤 해서 이제 출발해서 무궁화 아파트 앞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6시에 하자 그럴 때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타깝죠. 오늘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잠깐 나가서 위로해주고 장례 절차를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용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번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의 공과와 또 우리 주일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와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걸 먼저 한번 듣고 주일날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가정 예배할 때 이 본문 가지고 학생들이 오늘 뭐 배웠겠구나, 어떤 이렇게 배웠니, 뭘 알아들었니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 포인트로다가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금년 연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저녁 시간은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속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것 정도는 1차적인 어떤 면에서 문자적 해석에 머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조금 더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데까지 갈 수 있어야만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더 깊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설교자들도 더 깊은 묵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관점이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도 천국인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영의 영역은 온 역사를 아우르고요, 그걸 넘어서고 있고요, 온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넘어서고 있는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거기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관점인 거예요. 물론 세상적 가치관과 관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하나의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바라다보고 누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다 보면 실패했을 때, 그죠? 위험에 낙방됐을 때, 사업에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큰 용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그 중요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오르간을 했던
우리 장수란 양이 결혼해서 가서 섬기고 있는 서울의 열린교회의 김남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조금 더 해석하면 그 피 묻은 십자가 속에서 나의 용서함, 죄 사함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다. 이 세상에서 자녀를 버리는 무정한 부모가 간혹 있죠. 요즘도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 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용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강청하심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용서받지 않고도 살만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용서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만 있고 물질만 있고 그죠? 젊음만 있으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것으로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깊은 샘물 같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참된 해가를 가져오는 이 은혜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부어집니다 라고 그 책에 썼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쭉 한번 들춰보세요. 내가 어떤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 그 용서 안 받았고 그 용서 안 받은 삶 이후에 내 삶은 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았다는 것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용서했다는 건 기억하려고 그래요. 근데 용서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자고. 왜요? 용서했다는 말을 하면 자기 자랑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나눈 말씀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 자기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어디에 올라갈까요?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요. 그래서 천국에서 뭐 한 거예요? 큰 자가 되는 거죠. 예. 천국에 올라가서도 큰 자와 작은 자 그것 때문에 서럽고 부럽고 그러면 거긴 천국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물론 거기에도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죠?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하죠. 다양해야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럽거나 그것 때문에 배 아프지 않다고요. 왜요?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큰 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거기에 올라갈 자들이기 때문에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징이 필요하다. 그 죄는요,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나 폭행했다고 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망쳐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때? 일단 만나서 권면하라. 들으면 네가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게 하고, 그 말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것도 사실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정말 그가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자인 줄 알고 대하라는 얘기가 되죠, 사실은. 어쨌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뭘 구해요? 기도해요. 기도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진리의 나눔이라 그랬죠. 진리의 되새김질이라 그랬죠. 그래서 되새김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대해요. 지금 금년부터 시작된 이번 포인트 교육을. 왜죠?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주일날 듣고 그 말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최소한도 3번,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4번, 여러분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잃어버렸던 설교가 아니라 반복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생명이 나온다고요. 거기서 정말 은혜가 나온다고요. 그거 기대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에 대한 주제를 꺼내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될까요? 여러분, 이미 앞단락에서 예수님이 형제 죄에 대하여서 징계하고 권징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시각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관습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3번을 넘어서서 7번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라고 이렇게. 이거를요, 그 본문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77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7, 7이 49, 490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7이 어쩐 수예요? 완전수죠? 완전이에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나요? 그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야. 너도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난 저 사람한테 용서받았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리로 나가야 될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얘기예요. 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건 용서의 횟수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요,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용서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5절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용서의 횟수예요. 그건 어떻게 돼요? 제한적이죠. 용서를 제한하면 상대방이 여전히 잘못하고 있을 때 난 여기까지 참았어. 더는 참을 이유가 없어가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숫자를 세고 있다고요. 나 3번째 참은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터뜨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보다 높은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3절부터 비유가 나와요. 그죠? 왕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상징이죠.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친구예요. 자, 왕이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는데 내가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1만 달란트가 얼만큼 큰 돈일까요? 이건요, 그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가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는 일생 동안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벌려고, 더 큰 사업을 하려고 그 빚을 얻었다가 사업을 그만 망가버렸는지, 그죠? 금년같이 코로나19인지 IMF인지 해서 경제가 죽어서 어떻게 빚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어쨌든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는요, 그 당시 장년들이 16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되는 품값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가 16년이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갚아야 돼요? 16만 년.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자기 집을 다 팔고 가족을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 살아왔던 용기가 있어서 허리를 굽히고 사정을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주인이 알았어요.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불쌍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죠? 갚지 않아도 되니까 가서 건강하게 살라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대 이상의 훨씬 넘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이처럼 천국은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여기서 빚이라는 단어는요 금전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또 이 단어, 이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는요, 이게가 뭐라고 하면 죄라는 단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다가 지금 빚 바꿔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반역자가 되어져 버린 타락한 인간,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된 자인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탕감, 죄사함인 거예요.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여러분, 구원은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 찬송이 있고, 그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죠. 자, 비유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거 감사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집으로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100데나리온은요, 이게 석 달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6만 년 빚을 탕감받은, 그죠? 16만 년을 벌어야 되는 용돈을, 그 품삯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3개월치 품삯을 빚진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를 붙잡아다가 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여기 붙잡다라는 말은요, 숨 막히게 하다는 뜻도 있고요, 목을 잡다고 하고 힘쓰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 동료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얼마나 큰 소리를 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에는 큰 소리 치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요즘은 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 내려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겼잖아요, 그죠? 요즘은 큰 소리 안 쳐요. 왜요? 보험회사들이 다 해결해 주니까. 저도 지난해 교통사고 났는데, 그렇게 2달 동안 병원에 누웠는데 누가 사고를 냈는지 얼굴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자기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런 험한 꼴 당했다고, 너 그 빚 갚지 않으면 너 못 나온다고 가다가 쳐는 거예요. 동료가 사정을 했을지도 몰라요. 3개월만 기다려. 가을이 되면 농사한 거 거두어서 내 것부터 갚아줄게. 사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동료의 말을 묵살하고 그를 옥에다 가두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꼴들을 보면 참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옳은지 몰라요. 왜요? 자기들의 논리만 갖다 펼치는 거죠.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색깔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여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가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고, 그게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는 그게 옳을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는 버팅기면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옳다고 여기자고요. 하나님은 그걸 옳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지는 가치관 가지고 이거 버팅기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계속 나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거 잘못 봤다고요? 잘 봤다고요. 그들은요, 장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무기도 없고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고,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세상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라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오늘 신앙생활도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면 뭐하고 조금 덜 가지면 어때요? 죽을 때 가져가요? 여러분, 정말 밥 3끼 먹고서 건강하게 살고, 예, 평안하게 살고, 우리 그거 기쁨으로 살고 찬송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세상적인 경쟁 구조 속에 들어가서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아는 게 많아야 되고, 더 가진 게 많아야만 이거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느냐고요. 이거 세상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에 빠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그 용서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어지고 주님의 용서가 내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용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지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친구의 그 작은 고통 덜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아니 최소한 가을까지 기다려줬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일해도 못 갚는 빚 감옥에 가두면 그건 영원히 못 갚는 거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깊은 지옥에 던지우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내가 진리의 복음으로 그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그 일을 해 주어야지라는 얘기죠. 왕이, 임금이 그 탕감해 준 이유가 무언지를 안다면, 그 탕감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안다면 저 사람을 그 자리로 이끌어 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불쌍한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탕감해 준 그 임금의 생각, 우리를 그 빛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저 사람도 거기 들어오게 해줘야지. 이거예요. 그래서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너무 예수 믿는 걸 너무 조그맣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나서 얻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아야만 자랑할 게 있고 그들에게 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천국을 가진 자의 그 감격이 있어야 되고,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풍성함과 그 충만함이 있어야 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여기 데려올 수 있다고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준 목적은 단순히 그를 살리는 차원을 넘어서 그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가 뭐예요? 첫 번째, 우리를 사단의 올무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삶의 모범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탕감받은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정말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연애 시절에 연애하던 그 감정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러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그 감격.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 은혜가 있는가? 이 감격이 있는가? 이 감사가 없는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돌아가서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사람처럼 그를 또 붙잡혀가서 옥에 갇히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은혜. 처음에는 저도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런 건 몰라도 그냥 내가 그 구원받은 그 감격만 있었으면, 이 달콤함과 이 사랑만 있었으면 이렇게 작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관점의 변화라는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이 세상 것 보는 것을 넘어선 큰 감격.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뭔지 알게 되어졌고, 범사에 감사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고, 그걸 누리고자 부탄히 애를 쓰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평화 속에, 그 사랑 속에, 그 감격 속에 푹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느끼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의 향기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은 이웃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아주 조금일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아주 조금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아주 조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전달해 줄 때, 그걸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해 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의 물을 퍼올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감격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고요. 그 탕감의 감격, 속죄의 감격, 구원의 감격 속으로 그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요. 해보세요. 옛날에 간장 선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간장. 우리가 이거 나누어 봐야 알아요. 나누어서 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전해준 그 몇 마디 말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 정말 은혜 받고 감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야만 여러분이 정말 큰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마치 철부지가, 그죠? 철부지 같은 녀석이 결혼을 하고 나더니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 지가 사랑을 해보니까,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걸 경험해 볼 때, 그죠?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체험되어질 때 1만 달란트의 탕감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어. 오직 그들을 뭐하게요? 그 탕감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그에게 무진증한 사랑을 전해준 사람이고 용서를 전해준 사람이고 은혜를 전해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